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무지 사랑합니다. 가을 단풍이 들은 거 보니까 나를 위해서 단풍이 들은 것 같아서 참으로 좋은 것 같았습니다. 한 1800년경에 크리스찬들을 비꼰 시인이 이런, 그 시인 이름 그 시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런 글을 남긴 게 있어요. 어떤 밀림 숲을 지나가는데 그 길 잃은 송아지 한 마리가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 사납고 비탈지 길을. 그리고 한 100년 후쯤 그 송아지가 죽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길 잃은 외로운 또 개 한 마리가 글로 지나가고, 또 그 뒤로 누가 지나가냐면 똘똘한 양 한 마리가 글로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면서 그 양들이 많이 지나갔겠죠. 그리고 거기 길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많이 이렇게 물류가 왕래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 길로 갔다는 거죠. 근데 그 세월이 지나가서 이렇게 봤더니 무엇이냐? 왜 길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마을이 형성이 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십계명도 지키지 못하면서 몇 가지 율법을 또 만들었어요. 630 몇 가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길이라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노예법이 이래서 이거 해야 된다. 총회법이 이래서 가야 된다. 뭐를 따지고 자꾸 인본적인 신앙으로 가는 경우가 우리가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 인도하신 기도가 참 이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기도. 모두가 다 걱정을 하면서 돌아서지 않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가서 동문 수학하는 사람들 좀 많이 만나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기독교가 너무 썩었어. 또 어떤 목사님은 부패해서 냄새가 너무 나. 그런데 그 중에 나도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부패돼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밥 공기에 한두 개가 부패된다 해서 거기에 있으면 모두가 다 부패되는 거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내가 회개를 하면서, 원래는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제목이 아까 뭐라 했어요? 이제는 돌아서 봅시다야. 정말 구별된 단체, 구별된 신앙생활. 아까 우리 찬양 사역자님이 누가 알든지 안 알아주든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면 인자야. 그래서 인자야. 이 인자는 네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변화받은 자야 이 말하는 거죠. 때는 세워진, 말씀으로 세워진 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이 성경 안 믿는 사람이 이 성경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안 믿는 그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1장에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 와서도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절에 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너무 더러운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세워진 자야. 이 발은 뭐예요? 이 발은 내 삶.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너는 그 삶을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들은 거하고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발은 내 자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가 따르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살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일어서라는 거예요. 이제 좀 제발 좀 그 헛된 거에 대해서 일어서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그가라는 것이 이것이 성령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들이 쓰고 말씀 앞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보게 되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아주 강하게 어떨 때는 분에 차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메시지 전할 때는 막 분이 차서 막 그냥
이걸 막 칭찬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심정? 아니 막 뭐라고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는 불이 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내가 삶을 보고 저 사람의 메시지를 내가 들어보거든요. 메시지는 하나도 하자 할 게 없어요. 근데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메시지를 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들었다는 건 삶으로 산 것까지라는 거죠.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죽은 디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영민 목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녁에 뭐 맛있는 회 한 사람만 좀 떠주세요. 전 회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영민 목사님 아멘 했어요. 근데 저녁에 회가 없어요. 근데 이거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걸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회 하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아멘 안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기엔 거지에 속아서 우리가 기도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그 다니엘서는요 자기의 어떤 죄기도 있으면서도 기도에 실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바로 살려고 그 제2인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요 세상 거 구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구하게 돼요. 너무 멋진 기도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탄들도 어떻게 해요? 불을 끌어다가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서모세한테 가가지고 그 한수기도 받겠다고 그 생불화를 치는데 거기 가서 뒹굴고 그냥 발로 확 차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도 보게 되면 물론 그 답답하고 심정 그건 이해는 되지만 왜 그거를 유혹을 하고 왜 거기에 사람들이 매하냐는 거죠. 저는 지금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말씀의 은사를 받으라는 거죠. 말씀에 다른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은사를 쓰지 말라는 얘기. 은사는 처음에 하나님 시대 그걸 좀 쓰고 그리고 나중에 그건 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매달려서 돈 주고 그것을 뭐 은사를 파는 데가 있고 돈 주고 은사를 찾으러 다닌다는 것이 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에세겔서가 지금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제발 너희들이 뭐요? 지금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고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영계의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볼 줄 알면 자꾸 자기 자신을 보고 나를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은사나 이런 거 쫓는 것이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면요 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못 들었으니까 들어도 이해가 안 됐으니까 행함이 없는 그건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들었으면 행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조상들에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되고 있죠.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이 길이 잘못 나여 있는데도 그 송아지 이런 거에서 그 짐승들이 지나간 길을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 율법과 어떤 종교 행위로 만드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역사관에서는 우리를 뭐예요? 지나간 그것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역사는 우리에게 과거를 중요한 유산물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 역사관도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들을 등장하고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1987년에 영국 그 화가 존 콜레어가 화가가 그런 그림을 그리죠. 내일이 고다비오 네이버 치시면 그게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이 18세고 남자가 백작이에요. 백작. 어마어마한 그 백작인데 그 백작한테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장님, 백성들이 너무 굶주리고 배고프니까
세금을 탕감해 주거나 감면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청원을 해요. 그런데 그 백작이 그걸 들어주는데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조건을 뭘 걸었냐면, 그러면 당신이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동네 한 바퀴만 한번 돌면은 내가 감면해 주겠다. 그래서 그 백작이 진짜 옷을, 그 백작 부인이 옷을 벗고 동네를 돌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커튼을 가리고 보질 않았는데, 그 중에 나쁜 한 사람, 양복 그 재단사인 톰 블라우이라는 사람은 그 백작 부인이 지나가는 것을 또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뭐예요? 이 영국의 그 코벤트지 그 시에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짜임을 밝혀졌다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숭배하고 하는 것들.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이게 왜곡된 거에 대해서 그 진실처럼 믿어진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뭐 노예법도 그렇고 무슨 법도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뭘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절대적인 거로 돼버리고, 그거 심하게 되면 우상이 돼버리고, 그거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은 얘 그게 아니다. 너 나하고 교제 좀 하자.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뭐 주셔야 돼요.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7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유전은 너희가 멸해버리고 하나님 주신 법은 너희들이 삭감해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따랐더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말을 하는 것은 네가 이해했는데 자꾸 오해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한다는 거죠. 영적인 얘기, 직접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돌려 얘기해서도 못 알아듣고, 표적이 좀 나와야, 뭔가 나와야 거기에 사람들이 좀 모인다는 거죠. 그 이단들이 그 신천지나 뭐 소모세, 뭐 김경환이, 뭐 누구죠? 송계문,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좀 모여요. 그 현란한, 그 독사혀 같은 그곳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진짜 말씀 앞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없냐는 거예요. 그거는 내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보세요. 요나서도 그렇고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용이 사람을 삼켰는데 그 사람을 토해버렸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도 신체에서 만약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청결하고 빛이 되어 있으면요, 어두운 영이 날 토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단계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왜 안 가요? 너무 물질에 너무 매여 있고 명예에 매여 있고 그거에 매여 있으니까.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그하게 되면요, 토해내요. 우리가 지옥에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내가 빛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어두움의 세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될 정도는 가야 되는데, 어두움의 정체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단체 제1 예수 기도운동 부흥단에도 하나님 복음 그도 하나님 쓰실 줄로 분명히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뭐야? 이 자손이 얼굴이 뻔뻔하고, 얼마나 했으면 뻔뻔했다 그랬어요. 말랐게 보게 되면 너희 얼굴에 똥칠하고 다니면서도 그걸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자신도 봐요. 내 얼굴에도 이게 나는 아침 세수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얼굴에 똥칠이 있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마음이 굳었다. 그게 진리가 아닌데, 그건 송아지가 지나갔고 들깨가 지나갔고 그 짐승들이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이 구름대로처럼 몰려간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이 단수로 쓸 때는 짐승이고 복 쓸 때는 그 대사의 사람이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이상은 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이 가는 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수천 명 많은 데서 보게 되면 다 짐승들 갖다 놓고 뭐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멘 하는 것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는 어떨까?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은사,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만 강조했지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우리가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엄하게 벌을 내리시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망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 무속인들이나 그리고 저 절에서 보세요. 뭐 1,000배 뭐 100배라 그러나요? 그거 뭐라고 절하는 거 보고요. 108배를 우리 처자는 그거를 오밀고물을 해요. 정계가 나가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3부 1부 예배에 가서. 지금 무속인들을 보게 되면요. 찬물로 보게요. 얼마나 그 신 앞에 경건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 썩어져가는 그 아무것도 아니는 그 사탄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경건하냐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냥 슥슥 하고 정말 예배 자리만큼은 정결하고 정결한 몸이 정결하면요 마음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요.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훈련을 딱 가잖아요. 그럼 다 군복 똑같아요. 근데 저 사람이 분명히 내가 하는 게 의사예요. 저분도 판사인데 다 똑같아. 아가씨 지나가면 뭐 이래가지고 찍찍 불어대고 뭐 섹시하네 어쩌네. 아이고 그러니까 저도 어이구 이렇게 하기는 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복이 얼마나 중요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옷을 내가 입고 있냐 안 입고 있냐 인식이 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다른 거죠. 우리가 여기서 메시지 전한 우리 고 목사님이 그 의복에 대해서 강하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뭐 의복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판사가 판사의 옷을 입었을 때 판결했을 때 그 효력이 있는 거지 김매다가 작업복 가가지고 해서는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에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가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진짜 회개라는 것이 난 너무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요.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밀양 아리랑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는 전도 그 배우 하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내 가족을 파괴했는데 그 자기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배당 가서 자기는 회개했다고 용서받았다고 했을 때 전도연이가 분을 막 느끼잖아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어떤 회개냐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무릎 꿇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요새 이제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어저께인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인가 그래요. 쇼트 영상을 봤는데 지옥에선 판사라는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악한 사람을 쇼트에서 악한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당이에요. 교회는 아니었었어요. 화면 보니까 성당 우리 기독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회개를 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지옥에서 온 그 판사가 여자 검사인데 너는 아주 처참하게 죽이더라고요. 너는 하나님한테 너는 그 죄를 고했지만 너는 이 가족들한테 한 번도 너는 용서 구한 적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죄라는 거 회개라는 것을 하는 것은 뭐냐면 가는 길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한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사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네가 원망 받을 만한 있으면 예배에다 원망 받을 만 있으면 예물을 여기다 놓고 이 예물을 여기다 놓고 네 서운하고 그런 네 감정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와서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와 닿게끔 그전에는 몰라서 내 이런 죄를 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했을 때 그 기도가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있다 했는데 남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공경에 빠뜨려 놓고도 뻔뻔하게 그 얼굴 뻔뻔하게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29절입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사도행전 15장 29절입니다. 예, 같이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과 우리와 웅매어 죽인 것과 은행을 멀리할지니라. 이 예수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다. 자, 우상의 재물, 이 우상의 재물을 뭐요? 너희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보게 되면 거기도 말씀을 먹으라 했는데 뭐 저기 한산인가 오게 되면 말씀을 먹으라 하니까 입 벌리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먹는다는 얘기는 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이 뭐예요? 우리가 우상의 재물 그러면 뭐 돈을 먼저 알면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피는 뭐를 얘기를 해요? 피. 남을 아프게 하는 것. 의도적이 아니었던 것을 그것을 뭐예요? 아프게 하면 그게 우상이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 얘기 아니라 남의 들은 얘기 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그 사람을 뭐예요?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내 직위를 이용해서 남을 아프게 하는 것, 멍들게 하는 것, 피나게 하는 것. 우리가 뭐라 그래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내 눈에서 사탕이 나온다 그래요? 피눈물이 난다 그래요. 얼마나 맺힌 거 있습니까? 피눈물이 난다는 거. 그리고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이 죄물이라는 거죠. 너희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건 지금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옛날에 60년대 목매에서 죽인 게 뭐예요? 저 바깥에 2마리 있는 게 개예요. 그렇죠? 요즘 개 그렇게 죽였다가는요 큰일 나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지금 저거지만 끝나고 나면 이제 개 그렇게 죽였다가는요 그 사람이 달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목매어 죽인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너에게 삼가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올가미를 씌워놓는 거죠. 꼼짝 못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어떤 부부들 보게 되면요. 아내를 꼼짝 못하게 올가미를 씌워놓고 우리가 가끔 보게 되면 어떤 사장은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서 죽였더만 올가미를 씌워놓고 내가 좀 우월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현장에서 중형교회에서 저건 봤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천빙해서 왔는데 그 올가미를 씌워놓고 장로는 장로가 치대하는 게 장로교회잖아요. 목사를 올가미에 씌워놓고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기 뜻대로 옮기고 그래도 그걸 안 되니까 내쫓아버렸어요. 정말 내가 내 어떤 주의나 무엇을 가지고 특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보면요. 내가 좀 헌금 좀 하고 내가 좀 교회 일하는 사람 목사들을 올가미를 딱 씌워놓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거기 또 보게 되면 하여튼 거기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빠져나가면 교회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의 그 영원 생명한 살림 오늘도 여기 보게 되면 이 회복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 전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왜요? 장로가 그 목사의 목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뭘 좀 도와줘. 왜 이렇게 생색을 내? 불편해. 그러니까 안 받으려니 내 수mon이 너무 약하고 받기는 받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도와주면 그렇게 생색을 내. 자우지하고 이런 것들 너희들이 하지 지금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도 그 외에 이런 것들을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짓을 행하지 말며 상대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은혜대로 내가 하고 뭐를 하면 뭘 티가 나야 되고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 아프게도 하지 말고 이게 만성이 돼버리면 몰라요. 둘에서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하고 왜 뻔뻔해요. 그게 나중에 자연스러워져요. 제가 치아가 좀 안 좋아요. 옛날엔 좋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치아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보조물 끼고 그러면 이물감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요. 근데 한 일주일이나 지나고 나면 자연스러워져요. 내가 치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죄를 질 때 처음에 사람은요, 이거 해도 되나? 찜찜한 생각을 가져요. 성령이 알려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 이거는 괜찮아. 작은 것을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점점 커져요. 발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 작은 것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데 다니엘서 보게 되면 그 작은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고. 타협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도 거기 총리 제2인자까지 올라갔던 그 다니엘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내가 좀 없어도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합의 보려는 것들 그게 나중에 만성되면 몰라요. 내 이빨에 이미 그걸 느껴졌던 것들이 없어요. 계속 내게 되는 거예요. 악이 가리킨 것이 자연적으로 내 것이 되더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뭐고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성경은 구약 시대니까 끝났어? 아니에요. 구약을 폐하러 왔다 그랬었어요? 완성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완성은 사랑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도 없어요. 그저 이게 좀 많으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거 없는 사람은 말씀도 필요 없고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우리 말씀 앞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과 분별함과 하나님의 온전함. 성경을 줄이면 뭐라 그랬었어요? 사랑이라 그랬다. 근데 사랑이 없어요. 나는 정말 단체고 어디 가서 뭘 한다면 그냥 난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누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터치받고 싶고 터치해주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없으니까 세상하고 다를 게 없어요. 여기는 패스푸드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상관없이 정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서로 이해하면 그런 사회를 난 갖고 싶은 거죠. 근데 계속 폐역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본문에서 보게 되면 정말 우리는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진리 가운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인자야 너는 가시와 찔레 정갈 가운데서 거주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세상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찬 안에 말씀 안에서도 그 찔리는 게 없으면 채찍이 없으면 사실 성장은 안 돼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냐 못 만드냐 이 차이는 또 엄청나게 큰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저주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기에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구름을 타고 오신이다 그랬잖아요.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그래서 뭐예요? 찌를 자도 벌터인다 그랬다. 그럼 2000년 전에 그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렸을 때 그 병정이 그 인원이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찌르고 채찍한 사람이 변한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어디 가서 욕 좀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주 그냥 뭐 욕하는 사람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냥 욕을 해. 그거는 우리가 방어하고 내 영혼 지켜야 할 것은 지키되 말씀 앞에 비춰서는 그런 부끄러움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욕을 먹는 건 저주지만 내가 진짜 성실하게 살고 말씀 가운데 사는 건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좀 구별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두운 영도 우리가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다스릴 정도는 돼야 할 정도로 기다려.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때 천사들을 구별을 시켜놔요. 내 진영 지키는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어머님이 지금 그 시기 하니까 좀 가. 그리고 정리되면 와. 명령하고 오늘 집회에 있으니까 어느 명령 어떻게 해. 그것을 내가 얼마나 이루어졌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많이 진자가 이긴 자를 섬긴다 그랬죠. 그 말씀 가운데서 이기면서 그 병력을 내가 이게 좀 느껴지는 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와요. 그러면 가고 이렇게 하고 다시 모으고 다시 또 내가 트레이닝 받고. 그 아브라함이 롯을 잃었을 때 368명 18명. 예. 그 인원이 영적인 군사 훈련된 영적인 군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7,000명이 눈에 보였듯이 그것을 믿음과 그것을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다스려 봐야 돼요. 왜 우리가 갑작스레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게 어색하고 못해요. 대통령 지금 저 같으면 여러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대통령이면 어벙벙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통치해보고 다스려보고 해야 군대도 옮겨보고 뭘 하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기도도 막무가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짜임새 있는 기도.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 각자의 다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고 했어요. 반역한 자. 예수 믿고 타락한 사람들 있잖아요. 신천지 가서 개노릇 하는 사람 있잖아요. 경악스러운 일이 많이 생겨요. 교회를 자기 교회처럼 생각하고 이단에게 그냥 넘기고 그 이익을 자기 입마에 포켓하고 그리고 그렇게 팔겠다는 그 이단이 나 돈을 좀 더 주면 그들에게도 판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경악할 일이죠. 성도의 눈물과 기도로 세운 그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뭐예요? 반역한 자죠. 패역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듣든지는 앞에 나오는 이 듣든지는 명사는 소리내서 들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영근아 이 말을 처음 했을 때 이거 좀 해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들으면 어때요? 좀 언성이 올라가잖아요. 야 진짜 그거 이렇게 크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그 소리거든. 그리고 뒤에 있는 그 듣든지는 멈춰라. 오늘 제목을 이거 좀 이제 좀 멈추자 이런 말을 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언뜻 기억이 안 나서 이 제목을 썼는데요. 좀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멈추면 손해봐요. 하는 짓 안 하면 또 이상해요. 왜? 내가 그동안에 어두운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던 어두운 세력이 나를 끌고 갔던 것들이 나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그건 누가 길을 낸지도 모르는 희귀 송아지가 낸 그 길인지도 모르고 갔던 것들이 아니라고 다시 방향을 잡으려니까 벙뜨게 되는 거죠. 내 주인이 이게 떠나고 나니까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다시 설정하고 다시 가려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멈추라는 거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보내서 너를 풀어냈는데 왜 이거 뻔뻔한 짓을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즐겁고 행복하면 그 시간이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재밌어요. 근데 가벼운 일도 내가 힘들고 불평하고 하게 되면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뒷전에 맡겨놓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셔야 내가 할 테니까. 예, 그게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거라산에 갈 때 배에 태풍 만났을 때 지가 하겠다고 그냥 물 푸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해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가 설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그 뭐 제자는 그 주님을 생각해서 아마 가만히 계시겠던 모양이에요. 지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안 되는 일을 그냥 이게 연명을 두고 다 해요. 하다가 안 되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주님 이게 죽게 됐나이다. 그제서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도 뭐 호도가 없었게 이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바다야 멈춰라 하니까. 세상 일을 멈춰. 하나님은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뛰고 그냥 그 주님이 주무셨겠어요? 뭐 했겠어요? 안 맡겨버려. 저도 보니까 안 맡기고 있더라고요. 아유 징글징글해 아주. 우리 이거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단시켜야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을 뭐예요?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반드시 처리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더라는 거죠.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첫 단계에서 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 단계에서 끝나지 못하면 거기에서 그냥 뺑글뺑글 돌다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거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나를 알듯이 말씀을 보고 나를 알듯이 상대의 잘못한 것을 나를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고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비방을 했으면 내가 그 비방받은 짓을 했다. 반응하지 말고 자기를 보라. 그게 그 고모 목사님이 저한테 진짜 그 전도서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 나의 십자가에 꽂히듯이 그 말했죠. 말씀이 나의 못이 됐다고. 그 고모 목사님께서 말씀에 그 비수를 너무 많이 꽂아놨어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씌운 것은 다른 데 보지 말라고 씌우는 거 아니에요. 그 고모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면 꼭 진리의 말씀 하나 콕콕 박아놔요. 못 움직이게. 근데 그게 박히니까 자꾸 내가 살리려고 들려지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까지 나와야 이게 듣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8절 오게 되면 주신 것을 먹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그 고넬료하고 누구죠? 베드로가 하나님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에서 그 가증한 것들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땠어요?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만나면서 그 가증한 거 먹으라니까 베드로가 난 가증한 거 먹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 거룩해서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중년교회 다닐 때 보니까 다들 거룩한 자리가 있어요. 성가대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키면 했어요. 구제부장도 했고요. 선교부장도 했고요.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께서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차량 운행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아내하고 내가 우리 큰딸한테는 좀 미안했지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다고 안 하려고 해요. 좋은 것만 하려고 해요. 다 하라는 거예요. 비늘이 있는 것도 먹고 굽이 안 갈라진 것도 먹고 갈라진 것도 먹어요. 꼭 왜 안 먹어? 하나님 먹으라는데.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너무 고상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랬었어요. 이 두루마리 책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해요? 옛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두루루 말려서 올라갔죠. 이 두루루 말려서 그걸 별이라 그러는데 코카빔이라 그러잖아요. 스타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말려서 올라간다는 게 두루마기처럼 말려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내가 지금 삶 하나하나가 두루마기에서 말려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의 말과 행실 하나하나가 싹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철강사 금간 필에다가 기록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말이 혀가 두 개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주 포장이 잘 돼 있고 그 사람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서 내가 그걸 따라가다 보게 되면 아닌 거예요. 정말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나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나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것을 뭐예요?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두루마기에 말려 올라간다는 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가 여기 오는 거 그냥 남들은 그냥 네가 한 게 하나님이 온 것이 아니라 전 그거 분명히 믿어요. 여기 단체 회장님이 뭐 저 이뻐서 불렀겠어요? 뭐 가까워서 불렀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려고 난 믿습니다. 아내가 뭐 쫄래쫄래 뭐 제 딸은 뭐 왜 왔겠어요? 하나님이 그저 붙여주니까 같이 와서 은혜 나누고. 이것들이 뭐 하나하나가 기록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도 너무 건성으로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아차 그랬어? 말씀 하나하나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냥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은 큰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루고 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조금 정기 있을 때, 조금 젊었을 때 바로 잡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안팎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안팎으로는 뭐예요? 내 세상의 삶과 영적인 삶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토마토 아시죠? 네. 제가 아버지 학교 스텝을 뛰면서 이제 족장을 하면서 토마토를 했는데 가장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토마토는 속과 겉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늘 토마토를 먹으면서 나중에 똑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릴 땐 너무 속을 확 까발려가지고 또 싸대기도 맞아본 적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속과 겉이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데 회개할 사람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잘못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잘못하는 거는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낮은 사람, 윗사람은 마지못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서 내가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펴들이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팎으로 이렇게 보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말이 기록되었더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내 성경을 내 심령을 봤더니 아직도 애곡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뭔가 그런 재앙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저도 어떻게 보게 되면 물질적으로는 지금 여유가 없어요. 돈 벌러 다녀야 돼요. 일요일날 빨간날 특권 주고 뭐 이런 데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자꾸 재앙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재앙으로 자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는 뭐예요? 세상으로 자꾸 가더라는 거죠. 돈 벌러 가고 뭐 벌러 가고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내 성경에 폈을 때는 뭐가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입만 벌리면 그냥 감사,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그런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이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나를 택하여 준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봤어요. 정말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요 많이 있어요. 위안부, 각각된 우리 위안부, 얼마나 남자가 생각해도 내가 여자 입장에서 그거 얼마나 치욕스러운 그런 억울함의 죽음들. 정말 누명 서서 저기 옛날에 수원 밑에 병점에서 일어난 그 살인 사건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우리 아내가 그 당시에 빨간 치마 입은 사람은 화성. 예, 했어, 실제로요. 근데 우리 아내가 거기서 살아서 그 기억을 잘하는데, 그게 얼마 전에 저기 잡혔잖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이 풀려났잖아요, 그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요, 이거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고문들을 그걸 다 이겨내고 왔냐는 거예요. 그 평양의 예루살렘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일제시대의 6.25 때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 그런 순교를 해봤냐는 거예요. 안 해봤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끔씩 회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관련된 책도 한번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자. 그러면 내 신앙관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뻔뻔한 삶을 안 산다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냐. 이건 나한테 준 말이에요. 에스겔서 말씀이. 나보고 뻔뻔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짓을 해요. 해보다 한숨 쫙 하고 얼굴에 분칠하고 다닌다니까. 우리가 이 안팎의 책을 열었을 때 그러나 또 애국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가 기록이 많이 좀 돼요. 그냥 감사.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지금도 그 기도하는데 하루가 보니까 천금 같은 하루더라고요. 천금. 그래서 내가 오늘도 천금 같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정말 그런 삶.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오늘 부르면 오늘 나도 가야 될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루라는 거죠. 그 하루를 진짜 진실되게 내 자신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진실되게 살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1 예수 복음 부흥 단체도 그러한 단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단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한 것만큼